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이제 저녁 식사에 관한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가장 선명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유월절에 관한 본문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오늘 본문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유월절에 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성인 남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원근 각처라 함은 이스라엘 경내만이 아니고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들도 이날은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게 된 바로 그 원년입니다. 그 기점입니다. 또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난 중에 살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담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번번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가도 금방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이나 사람을 다 물론하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시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너희는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솔주와 인방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간다, 유월한다,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먹되 어떻게 하고 먹느냐 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면 바로가 이제는 포기하고 히브리인들 당장 나가라 라고 명령할 건데 당장 안 나가면 안 보낸다 이렇게 아주 때를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저녁에 먹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규례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한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재앙, 장자 재앙을 모면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병은 아주 급박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날 애굽을 떠나야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의 그 고통, 쓰디쓴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규례는 자기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얼마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연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장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제자들을 그때도 보내셨어요. 벳바게라는 곳에 가면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거 풀어오너라. 주인이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먹을 방을 예비해야 될 텐데 너희가 가서 선생님이 유월절 드실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준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월절이 이제 아주 무난하게 준비되어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14절 전반부에 보면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분이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집주인이 군소리하지 않고 방을 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키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헬라어나 영어나 다 마찬가지죠. 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이 집 주인이 그 선생님을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군소리 안 하고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선생님입니다. 이 집주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방을 내어드릴 만큼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나라는 말 또는 나의라는 말을 여러 번 쓰십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이 식사를 베풀어 주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그리스도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물과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는 성막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고 성막을 풀어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인물 중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저항하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모형론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때 드려졌던 어린 양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점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 나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될 때 바른 이해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선생님을 쓰시겠다, 선생님의 객실이 어디냐 라고 말할 때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주인이 방을 보여주었는지, 어떤 방을 보여주었는지 그 원어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큰 다락방입니다. 큰 다락방. 큰 다락방은 문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방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그럴 때 이 집주인이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큰 방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그 아름다울 미자가 있죠. 아름다울 미자를 아마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아름다울 미자를 가만히 보면 그 윗부분에는 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양.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큰 대자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큰 양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그 한자를 연구해가지고 쓴 책에 보면 한자에는 성경적인 진리가 거의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이 집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방 중에 제일 큰 방, 자기 집에 있는 방 중에 제일 큰 방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좀 쓰자 하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리를 베풀고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베풀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스트로메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자적으로 자리를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양탄자를 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처럼 무슨 장판이 깔려 있거나 도배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흙바닥입니다. 그런 곳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자리를 베풀고 그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주님이 오실 때,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자리를 펼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비된 방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다락방은 안 쓰는 가구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는 헛간처럼 쓰는 청소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방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정돈이 되어 있고 청소가 다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올 거라고 수선스럽게 청소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얼마 전부터인가 정돈된 예비되어 있는 방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비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 준비된 마음으로 나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늘 준비된 사람들을 쓰세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주를 따르리라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벳박에 있는 그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신다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집주인이 언젠가 선생님이 쓰자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방을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15절 하반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월절을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했습니다.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유월절을 먹으시려고 하는데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방을 예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은 유월절 먹을 음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성내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구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그렇게 유월절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더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는 실제로 시장에 가서 어린 양을 사서 어린 양의 목을 따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제자들이 의식하였든 의식하지 못하였든 이 모든 제자들은 어린 양을 잡는 일을 시작을 했고 또 그들이 먹을 어린 양을 실제로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택했습니다.
유월절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유월절 저녁 식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 때문에 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유다처럼 혹은 다른 제자들처럼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나의 집 좌우 솔주와 인방에 바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어린 양의 공로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아주 급박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쓴 나물을 먹을 때처럼, 쓴 나물을 먹고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전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바뀌되 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다음에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떠날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이 유월절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